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로 대제사장의 옷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사장의 옷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속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속옷에는 속바지, 속옷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속옷은 대제사장의 이제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속바지죠. 이 맨살에다가 이 속바지를 이렇게 입어서 이게 이제 하얀색이거든요. 치부를 가린다. 그래서 속바지를 고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맨살 위에 있는 이제 속바지로 무시로 된 반바지다. 네, 오늘날 얘기하면 그 사각 팬티가 되겠죠. 그래서 속옷은 이제 이거 말고 또 속옷은 목에서 발끝까지 긴 옷이에요. 여기 대제사장께서 맨 속에 입는 옷이 이게 속옷이에요. 하얀 이제 세마포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이제 긴 옷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아주 성결해야 된다.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속옷, 또 띠가 있어요. 여기 띠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이제 띠 끈이고, 속옷 띠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이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심되는 허리를 단단히 도미는 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허리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도미는 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상징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상징으로 주님은 진리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다. 우리 중심에 말씀의 허리띠를 딱 둘러야 돼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띠로 무장해야 한다. 아주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얗게 난 거 이게 이제 속옷이잖아요. 요 위에 무엇을 입느냐? 요 청색 겉옷이라고 그래요. 이 청색인데 이게 이 겉옷을 이제 또 입어요. 겉옷은 청색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주소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복장을 해라. 걸맞는 복장을 해라. 세상에 이런저런 유행 쫓아다니지 말고 복장도 이제 잘 우리가 입어야 돼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왜 우리의 그 처소가 여기거든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청색 옷인데 이 청색 옷에 여기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금방울은 제사 집전 시에 마음을 다해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직무할 때마다 이 금방울이 울렸다고 그래요. 울리지 않겠어요? 방울인데 쩌렁쩌렁 울리면 우리 대제사장께서 지금 열심히 제사 집전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그 형식적인 제사는 그때 당시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류와 금방울을 조금 좀 자세히 다루려고 이제 그래요. 여기 이제 큰 그림으로 제가 하고 왔거든요. 여기 밑에가 돼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석류고요. 석류를 수놓았고 요거 이제 금방울이 되겠어요. 이제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석류를 이제 수놓아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비실로 수를 놓아라. 이 석류는 첫째로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 그리고 풍요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석류는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이제 사 먹으면 알지만요. 석류를 딱 쪄내면요. 피과일이에요. 마치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석류 그 안에 들어있는 알알이가 이게 다 보석 같아. 그래서 보석과일이다. 그래서 이제 석류 알맹이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같이 생겨가지고 보석과일이다. 피가 아주 잔뜩 들어있는 피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뭘 또 상징하느냐. 대제사장은 이 피복음을 전해야 한다. 피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죠. 보혈. 복음 중에 엑기스잖아요. 로얄 젤리. 십자가와 흘리신 그 보혈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아가서 4장 3절에 보시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런 게 어떤 거 여인의 옛날에 보면 앵두 같은 내 입술 그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선정적인 얘기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의 외모적인 그런 거를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너 입은 피복음을 전해. 홍색은 이제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럴 때 네 입은 어여쁜 거야. 다른 복음 전하지 마로. 번영, 성공, 출세, 행복, 힐링, 그죠? 이 세상 그냥 어떻게 한 세상 잘 살아볼까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거 다 그냥 덤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복음의 본질을 전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울 속에 네 뺨, 우리 얼굴이 한 뺨에 아이고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석류가 뭐예요? 석류가 피과일이요, 보석과일이요,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얘기는 이제 또 여기서 보겠는데요. 율법 과일이라는 겁니다. 석류가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석류를 진짜 사서 이제 먹을 겸 한번 내가 그 알맹이가 몇 개나 들었나 쉬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맘 먹고 제가 이제 한번 쉬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율법 과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율법 과일이냐? 율법이 613개잖아요. 613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맹이를 이제 열심히 쉬었는데요. 진짜 많이 들었더라고요. 500개에서 600개 사이에 거의 600개에 달하는 그 아주 석류 알맹이가 그냥 아주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 과일이구나. 오늘날 신학에서는 말씀 충만해야 돼.
술람미 여인이 왜 아름답게 표현된 거예요. 뭐 무슨 뽀샵 처리하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고급 화장품 발로 이래가지고 이쁜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술람미 여인 보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율법의 소리를 내라. 율법의 소리를 내라. 신약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입만 열면 예수님 나오고, 입만 열면 십자가와 보혈이 나오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없는 건 절대 못 나옵니다. 내 내면에 뭘로 충만하냐? 충만한 게 흘러서 막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여 말씀의 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때롱때롱 내는 거는 잠자는 영혼들, 졸고 있는 영혼들, 그냥 깨어나지 못한 영혼을 각성시켜라. 각성시켜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녀와 같고 금방울 소리를 내고 말씀의 소리를 내서 영혼을 각성시켜. 아우 집사님은 그만하면 됐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냥 어릴 적 유아 다루듯이 전만 먹이고 단단한 음식 못 먹이고 단단한 음식 십자가 복음 전하 그러면 막 나자빠지고 희생 좀 하라 그러면 그냥 섬기라 그러면 싫어하고 왜 다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그냥 늘 아유 잘하고 있어요. 뭐 그만하면 됐어요. 뭐 아유 주일날 잘 나오시면 되지요. 종교 행위를 보고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속았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그냥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각성시키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쓴 말씀이 많아요. 이제 쓴 계약인데, 오늘날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각성을 시키고, 이런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그냥 다 좋다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유아 때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금방울 소리를 이제 목회자들은 내야 되거든요. 금방울 소리를 또 경고할 때는 그냥 아주 요란하게 내야 되고 그런 의미를 여기 이렇게 또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지만 이제 성류알이 성류 속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성류알 같은 보석 같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한 명도 나고 없이 인도해야 된다.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 옛날에 개척해놓고 하나님 왜 개척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성도를 안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왜 영혼을 보내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영혼 보내면은 저 사람들 책임질 수 있어?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책임이에요. 무한한 책임. 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소리 못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류알 같은 성도를 보석으로 알고 아주 한 명도 나고 없이 영생의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봇띠 그랬는데 이 에봇은 뭐냐? 이 에봇이 지금 나왔는데 에봇은요 이 겉옷이 청색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그리고 이제 또 띠가 있는데 띠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대제사장께서 여기 뭐예요? 여기 보이는 이 조끼, 이 에봇을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이걸 꼭 배운 거고 여기 이제 띠를 둘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에봇은 흉패 밑에 조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다음에 나오지만 이게 흉패거든요. 이 흉패 밑에 에봇 받침. 이게 에봇이라는 이제 조끼 같은 거예요. 자, 에봇은 고도 위에 있는 일종의 이제 조끼다. 조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 재료로 성막 휘장과 이게 똑같아요. 재료가. 성막 휘장과 휘장문의 재료와 동일하다.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화려한 옷이죠. 자, 그래서 이 에봇이나 에봇띠가 이렇게 휘장문과 정막 휘장과 이 재료가 똑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성막이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의복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다 되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제 의복이 딱 입혀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의복이 입혀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어떤 임금님이 이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자가 내쫓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유구무원이건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이처럼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 자리에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복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왕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런 영광스러운 이제 옷들이 입혀지는데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쫓김을 이제 당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말씀으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령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반포 속옷도 있고 또 속옷도 있고 이렇게 또 이 에봇도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판결 흉패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흉패가 이제 하나 나오고 있어요. 흉패가 뭐냐면 이 에봇, 이거 에봇이라 그랬잖아요. 에봇 위에 이렇게 12보석을 매다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판결 흉패라 그러는데 가로 세로가 22.8cm로 아주 네모 반듯한 주머니로 이 겉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안에는 우림과 툼밈이랑 어떤 주사위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림과 툼밈은 어떤 때 쓰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자와 가로되 했잖아요. 여호와여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왜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그래라 뭐 나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림과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우림과 이 둠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던졌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흉패가 이제 제사장의 가슴 정면에 달려서 황금과 각양 각색의 보석에 우러져 아주 광채를 발한 화려한 의복이다. 그래서 아주 가장 독보적인 아름다움이죠. 이거는 제사장직이 노랗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성도들도 지금 제사장에 우리도 성도들도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고 이런 옷을 우리도 이제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림과 툼밈 금방 살펴본 거, 우림과 툼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건데요. 우림은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빛들이다, 빛들. 그리고 이 둠밈은 완전하다. 그래서 요 이제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이제 여기 이제 흉패 안에 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거 주머니 속에 이제 들어있다가 이제 이거를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림인데 빛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야. 빛 대신과 이제 둠밈 요거는 이제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그냥 귀에 달고 살으셔야 돼. 우리는 세상 꼭 기웃거리고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워낙 말씀이 그냥 들은 것도 없고 읽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뭐 그냥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뭘로 인도를 해야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하셔도 우리가 이 공부하고 들은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텐데 이 준비는 성도 각자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옷을 알아봤는데요. 뭐 다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주 우리는 정말 굉장한 옷을 입고 있는 이제 그런 신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한 주간을 또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